지난 디도서 1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2장에서는 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 전체에 보면 이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될 대상을 셋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썼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바꾸어서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어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저희 아버지가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30대 후반 나이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제 눈에는 30대 후반인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른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60이 되었는데도 제 자신을 제가 아무리 제가 저를 봐도, 거울로 저를 봐도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은, 저희 아버지는 40이 되지 않았었을 때도 제가 볼 때 어른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제가 60이 되었는데도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20년 이상 제가 나이가 더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른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나이가 70이 되고 또 70이 넘었는데도 내가 어른인가?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지도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나이가 든 쪽이든 또 제가 젊은 쪽이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나이가 좀 애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은 쪽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60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요즘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가 든 쪽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 나이를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양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젊은 쪽에 그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쪽에 그런 쪽도 이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나이가 아닐까,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아마 연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살아오신 그 연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 풍부한 경험들, 아마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인생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하기를 원하지, 뭔가 새로운 거 좀 배워보라 그러면은 손사래부터 칩니다. 아예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다 사는데 지장 없어.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그걸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내가 생각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을 피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을 꺾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향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오늘 우리가 할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또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이 드신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나이 드신 여자에 대해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를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유하자. 아멘.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절제하며입니다. 절제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수나 잘못이 덮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게 흉이 됩니다. 젊은데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활동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는 것으로 해소를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실수하는 걸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나도 모르게 자꾸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수도 갈수록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바가지를 긁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설교는 목사의 고유 영역인데 설교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설교를요 한참 길게 할 때는요 40분 넘게 했습니다. 한 50분 정도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30분으로 줄인 거예요. 줄여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감사하죠? 제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50분 설교 들을 거를 여러분들은 30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든 쪽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설교가 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30대 목회를 시작할 때도 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30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40분이 되고 50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30분으로 제가 이제 원고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줄여서 30분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에 절제할 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두고 참 곱게 늙으셨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곱게 늙으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외형적으로 참 아름다우세요. 20대 못지않게 참 예쁘세요. 몸매가 아름다우세요. 피부가 탱탱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참 곱게 늙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매사에 절제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을 두고 참 곱게 늙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매사에 말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두 번째 교훈은 경건하며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며.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를 잃지 않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품위를 잃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갑자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며 오랜 시간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성품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반도주에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을 거둬준 그 외삼촌마저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도망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야곱의 생애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외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은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이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의 삶입니다. 그건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경건하며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남의 것을 사기나 치던 그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기의 것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나중에는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산 것입니다. 품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중하며입니다. 신중하며는 그 두 번째 교훈 절제하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들, 순간적으로 화가 치미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젊음입니다. 젊음은 잘 통제되어진 거는 그건 젊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점잖다 얘기하잖아요. 점잖다. 무슨 뜻인지 알죠? 젊은 사람 보고 어린 사람 보고 점잖다라고 하는 얘기는 젊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 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많은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사실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본적인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베드로가 썼을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들이 다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썼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담아 놓았습니다. 성숙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단계로까지 베드로가 성숙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성숙해지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목사로서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 많이 들어봤죠? 뭐 하나가 좀 바뀌었죠? 보통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는 이 교훈 가운데는 소망 대신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내와 소망은요,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내와 소망 비슷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그 소망은 인내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인내할 때. 소망.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소망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정말 귀한 소망일수록, 내가 정말 귀하게 바라는 것일수록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셋 다 천국과 관련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소외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소외를 당합니다. 서운하죠. 자꾸 소외를 하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소외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서운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소외당하지 않으면요, 천국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꾸 소외를 당하고 세상에서 뭔가 거리감이 생길 때는요, 아, 하나님께서 천국을 좀 더 가까이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운함이 없고 이 세상에 정붙일 것이 많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서운하지가 않아요. 정붙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겠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내가 대접을 다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정붙일 때가 참 많은데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자꾸 세상하고 끊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을 소망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 뜻입니다. 천국 소망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목사의 아름다움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나이 드신 남자에게 교훈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나이 드신 여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뭐하지 않으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그 시대에는 나이 드신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며, 여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어른의 행동은 젊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가 보여주는 그 행동은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한번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예배 형태 또는 기도 생활 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는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어떤 틀이 한번 생기면, 교회들마다 그런 틀이 다 있거든요. 이게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그런 구성 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 봉사,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전통을 잘 세워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전통을
잘 세워가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두 번째 교훈은 모함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모함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헐뜯는 것. 저는 개인적인 성품상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게 남을 헐뜯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목사들은 제가 잘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일에도 좀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아이도 다 키우고 나니까 말할 시간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모함,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가급적이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절제해서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세 번째 교훈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말입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 그 시대에도 많은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것이 보편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술 취한 모습을 보여도 보기가 안 좋은데,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술 취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보기가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실래요? 어떤 상상이냐면, 제가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혀가 꼬이고 말이 막 안 나오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비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은혜가 되시겠어요?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술을 자꾸 마시다 보니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들이 그 당시에 자꾸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목사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계속해서 4절 말씀 그 전반부에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경륜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목사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오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목사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절제할 줄 알고 경건 훈련을 통하여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숙해져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하시고 믿음, 사랑, 인내함으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임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전통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말을 절제하여 남을 헐뜯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풍부한 경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